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예배 치유 받읍시다. 네. 우리가 뭐 치유 받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또 근본이 되어지며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항상 어떤 분야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본을 강조합니다. 그 우리 축구 선수 중에 그 손흥민 선수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축구 선수로는 사실은 이제 나이가 다 됐어요. 아직 나이가 젊지만은 20대 초반부터 사실은 20대 후반까지가 가장 전성기거든요. 그때 평생 써야 될 에너지를요 다 써요. 그러니까 남들 한 30년 40년 써야 될 에너지를요 10년에요 완전히 올인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그 아버지 그 손정웅 예전에 선수였죠. 그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릴 때부터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시켰대요. 특별히 그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양발이에요. 양발. 오른발을 더 잘 찬다, 왼발을 더 잘 찬다 없습니다. 두 발 다 잘 찹니다. 우리가 오른발을 더 잘 차거나 아니면 왼발을 더 잘 차거나 하는데 그 선수는요 어릴 때부터요 무엇을 했냐? 이 훈련을 시켰어요. 기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볼을요 바닥에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그 튀기는 것을 트래핑을 하거든요. 그 트래핑을 하면서요 운동장을요 수십 바퀴를 돌게 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계속 볼을 발에 또 어깨 또 무릎 사용해서요 트래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필요하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내게 볼이 오면은 안 뺏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볼이 오면은 내 볼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요? 기본 중에 기본이었던 거예요. 나이 30이 넘었는데도요 지금요 지난번 그 드디어 그 우승컵 올리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은요. 이처럼요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항상 꼭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본이죠, 가장 항상 든든하게 세워 있어야 될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단순하게 예배 잘 지켜라. 아니 학생에게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요 수업 시간이 9시에 시작하니까 최소한 30분 전에 학교에 와라 이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항상 그 시간을 칼같이 지켜서 와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도 학교 잘 나와라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사실은 예배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저희가 사실은 말씀에서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이 말 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한 것이 안 되니까요 우리 삶에 당연한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남녀노소 왕이나 거지나 다 어디에요? 예배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지위가요 높고 낮으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요 무엇을 붙잡고 그 노예 해방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평등하다 그 언약 붙잡고 뭐 했죠? 노예 해방 운동을 했거든요. 종이나 주인이나 하인이나 상관없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그게 그 근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은요 어떤 시대입니까? 잘 분석해야 됩니다. 바로 예배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2025년 현재는요 예배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좁게는요 안동 땅을 보고요 경상북도를 보고요 이 나라를 보지만요 전 세계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도 한 해에요 수십만 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도요 한 해요 2만 개가 넘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도요 1년에요 수천 개씩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요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온전한 예배에 하나님 월세도 못 내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사라지고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립니다. 겉모양, 겉경건과 모양은 남아있는데요 실제 능력과요 실제 비밀이 사라지니까요 예배나 예불이나 예배나 미사나 비슷한 거예요. 내 선호에 따라서 나의 성향과 맞는 데 가서 비는 거예요. 내가 조금 몸을 하는 거 좋아한다면 108배 하고요 3000배 빌면서요 그거 하면 있잖아요 생각이요 싹 사라집니다. 무거운 성 한번 해보십시오. 굳이 쓸데없는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예배가 무너진 시대예요. 지금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예배가 있으니까 모르죠. 당장요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 바로 뒤편 골목이에요. 교회 하나 있거든요. 뭐 그 교회가 아마 다른 교회를 갔는지 성전 이전을 했는지 아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문 닫았거든요. 그런데요 아무도 그 땅을 사지 않아요. 그냥요 지금 넝쿨만요 교회를 다 덮어버렸어요. 누가 보면요 지나면 흉가 같아요. 흉가. 교회였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엇이 남았습니까? 예배가 남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행위만 남아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고 지키라고 했으니까요 주일날 예배는 나오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신앙이요? 생명 없는 신앙 속에서요 계속 반복되는 의무와 행위 속에 살아갑니다. 예배에서요 모든 답을 찾지를 못하니까요 예배 드리는데도요 우울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도요 내 안에요 분노가요 쉽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데도요 내 안에 중독의 문제는요 더 가면 갈수록 가속화, 가시화,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삶의 중압감은요 가면 갈수록 더 커져요. 내 안에요 영적으로 그 공허함은요 결국 외로움으로 나타납니다. 분명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디로요? 예배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예배 드리는데도요 계속 끊임없이 이 문제들이요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현장 가서요 늘 사람 만나고 불신자도 만나고요 또 기존 신자도 만나고요 또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뭐가 확인되냐? 이게 확인돼요. 예배 드리는데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다 해결하셨다는데 왜 나는 이게 해결 안 됩니까? 결국은요 이런 모든 문제에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보여지는 문제의 깊은 뿌리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다른 얘기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의 부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라 합니다. 우리는요 이곳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역시도요 한 주간의 그 예배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현장으로 갑니다. 저 자리에서 앉아서 책상에서요 말씀을 보고요 주석을 보면서 피로하죠.
그 안에서 탁상 공론에서 나온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깊은 관에서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같이 말하고 같이 본 것을요 말씀으로 전달하려고요 24 현장으로 갑니다.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리고 정말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살아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살아날 거야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로 일어나는 그 예배가 우리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이 무너진 시대가요 언제였냐? 바로 아담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의 진짜 문제는요 이때부터 시작된 바로 예배의 상실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요. 아담 이후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맞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를 잃어버리니까요 그 가인이요 분노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에 사로잡히거나 분노가 사로잡히거나 중독과 중압감과 영적인 공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니 노력으로 따지자면 가인의 예배가 더 귀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농사 짓는 분 아시잖아요. 땅의 소산물을 내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됩니까? 거름 줘야 되죠. 젓가해야 되죠. 또 뭐 해야 됩니까? 그에 맞춰서 약도 쳐야 되고요. 제초제도 뿌려줘야 되고요. 가을에 뭐 해야 됩니까? 따야 되는 추수까지 해야 돼요. 수많은 농부의 손이 닿아서 소산물이 나오는데 아니 아벨은요 지가 한 게 뭐라고? 지가 새끼 양을 낳습니까? 아니면 지가 젖을 먹였습니까? 한 거는 뭐냐? 데리고 와서 바친 것밖에 없어요. 노력으로 따져도요 가인의 노력이 100배 1000배 훨씬 더 많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으셔야죠. 하나님 무엇을 받았습니까? 피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색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의 제물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복음의 예배가,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예배가 사라졌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노력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낸 그 예배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 예배가 상실되었는데 무엇입니까? 예배는 인간이 회복되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인데요. 그 기본이 담기는 것이요 근본이에요. 뿌리 근자예요. 뿌리 본자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이 뿌리 안에서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나오는 거예요. 뿌리에서 어떤 영양분을 어떤 상처를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열매로 씨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배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축복이며 근본적인 축복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것을 알면요 누가 또 알고 있습니까? 이 예배가 중요한 줄요 사탄이 알아요. 이 사탄이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막기 위해서요 삶 전체를요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사단은 알기 때문에요 끝없이 여러분의 삶을 건드려 버려요. 여러분의 삶을 건든다니까요. 어디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4장이에요.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누굽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고는 예수님에게요. 그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요. 의식주를 건듭니다. 당장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린 걸 알기 때문에 뭐합니까? 떡 비슷하게 생긴 그 돌을 가져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빼앗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의식주에 빠지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고요. 분주하게 만들고요. 분열되게 만들고요. 뭔가 막 바쁘게 만들어요. 예배에 갈 수 없을 정도로요. 뭔가 예배 속에서 답 내리지 못할 정도로 계속 바쁘게 뭔가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의식주의 문제로요. 예배의 가치를요. 떨어뜨립니다. 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예전에 제가 어떤 한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싹 복음화되고 이게 교회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요, 뭐가 안 되냐면은 구원 받고 은혜는 받았는데 예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요, 이 가정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일만 쉬는 날이다 보니까 쉽게 예배 드린 게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죠. 월요일 새벽부터는 안 가세요. 토요일 날 점심까지 일하고 나면은 그래도 하루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침부터 일찍 애들 데리고 교회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2주에 한 번, 막 3주에 한 번.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 가정 아이들이 있는데 예배는 생명이다. 힘들겠지만은 예배 속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얻으면 내가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아들이 뭐라냐? 저한테요. 아유, 목사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죠. 그러더라고요. 2학년짜리 아이가. 근데 그 반응 그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시켰는지요. 네. 사단은요, 끊임없이 예배의 가치를요, 의식주 수준으로 바꿔버립니다. 타협하도록, 선택하도록. 그러면서요, 이 사단은요, 뭐합니까? 세상 성공을 가지고요, 예배의 주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가에 바꿀 수 있도록. 왜요? 예수님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라 합니까? 뛰어내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유 뭡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들지 않겠냐? 세상 성공이요, 예배의 주인과 같이 바꿔버리는 그 자리입니다. 결국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사단은 결국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경배가 뭐죠? 예배잖아요. 예배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얼마나 이 달콤한 말입니까? 그 예배 한 번이 뭐라고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 주겠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예배의 대상을 바꿉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요.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냐면요, 우리가 죽어서도 뭐하냐?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또 예배 드려요. 천국 가면요, 그때는 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마주하고요, 맨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함께 있지만은 이제는 보이게, 만나서 들리게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줌으로 예배 드리다가 대면으로 만나는 거랑 같습니까? 사단은요, 끝까지요, 예배의 대상을 바꿔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배 회복이 곧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 삶에 혹시 무너진 곳이 많이 있습니까? 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까? 예배 회복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예배 치유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배가 곧 치유입니다. 아니 제가요 우울증 환자도 만나고요, 알코올 중독자도 만나고요, 도박 중독자도 만나고요, 마약 중독자도 만나고, 뭐합니까? 예배드리잖아요. 가서 할 게 없어요. 예배드린다니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포럼하고요, 축복해주고요. 예배가요 모든 것이며 예배가 곧 치유이기 때문에 예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요? 예배는 바로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냥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우리가요 그냥 거룩한 주일을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때우는 건 마음으로 하나님 안다니까요. 내 이 예배에 생명을 건 건지, 이 예배에 내 인생이 걸려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고 우리가 처음부터 고백하는 이유는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찾으십니까? 바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니 참된 예배자는 무엇인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예배를 찾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라고 그랬어요. 영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예배는 강의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간증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거룩한 하나님이요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요 산 제물로 드리는 그 그리스도의 산 예배입니다.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요, 왜 신앙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가 예배의 내용이며 예배의 서론이며 예배의 본론이며 예배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가요 임합니다. 예배 속에서. 그때요 우리의 마음, 생각, 그리고 영혼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살아납니다. 왜 성가대가 앉아가지고 찬양할까요? 이분들이요 노래방 가서 다 95점 이상 나와서 여기 앉아 계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유진사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찬양 잘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돕는 거예요. 성가대장님이요 또 우리 지휘자님이요 찬양을 합니다. 왜 합니까? 반주 왜 합니까? 예배를 돕는 거예요. 무엇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예배를 돕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결국 예배의 말씀은요 치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 영, 혼, 육을로 찔려 쪼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칼이 됩니다. 내 안에 불신앙을 제거하는 칼이 되고요, 내 안에 불순종을 잘라내는 도려내는 칼이 되고요, 내 안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칼이 됩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난다. 어디 앞에요? 말씀 앞에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아니 목사님,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 상황을 이렇게 알고 얘기하십니까? 혹시 우리 아내가 얘기했습니까? 혹시 우리 애들이 얘기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제 상황을 그렇게 잘 알고 말씀하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어떤 한 현장이었어요. 말씀 전하러 갔는데요. 말씀 전하러 다 갔는데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는데요. 이 말씀을 거부하는데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그 분노에 휩싸였어요. 그 자기 혈기에 휩싸였어요.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면서요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말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구나. 말씀 앞에 모든 불신앙도 불순종도 불가능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은 모르겠죠. 근데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시작되었구나. 무엇이요? 이 싸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며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치유됩니까?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요. 무엇이 치유됩니까? 우리의 염려가 치유되며, 또 비교하는 것과 또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그 죄책감이요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들이요 말씀 안에서요 싹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드리면 있잖아요, 모든 함정 올무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더 여러분의 삶을요 올가맵니다. 올가미 아시죠? 올가미가 탁 잡혀 있는데요, 힘쓰면 쓸수록요 더 압박해 옵니다. 결국 잡혀있는 고라니나 멧돼지가요 질식해서 죽는 이유는 뭐냐? 막 몸부림치다가요 그 올무가요 더 강하게 쪼이니까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뭐가 되죠? 율법의 끈이요, 신비의 끈이요, 인본주의 끈이요 내 목을요 계속 누릅니다. 그러니까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도 마음이 더 무거워요.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도요 마음이 쉬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걱정이요 더 쌓여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 비추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가 곧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깊어질수록요 무엇이 나오냐? 세 가지 응답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지속력. 내 힘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의 은혜가 되고 이 예배에서 해답을 찾으면요 이 예배가 지속이 돼요. 저는요 지금 현재 주일 예배를요 정말 특별한 경우 외에는 30년째 지속하고 있어요. 그게 제 능력입니까? 아니요. 심지어는요 주일날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없어요. 주일날요 배탈 나가지고 교회 안 와본 적도 없어요. 교회요 결막은 열어서 안 와본 적이 없어요. 특별하게 뭐 코로나 때 외에는, 코로나 때도 왔습니다. 교육자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예배가요 지속이 됩니다. 이게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주일마다 예배 나오는 거에 당연한 줄 아시죠? 아니에요. 하나님 힘 주셔야지만 가능한 줄 확신합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최윤옥 성도님 못 걷는다니까요. 이번 주도 다락방 가려고 하는데 전날에요 숨쉬기 어려가지고 병원에 가셨다 하시더라고요. 못 만났어요. 그분의 기도 제목은 뭐냐고요? 걸어서 저 예배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내 인생에 해답되면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배에 그냥 참여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게 되는 집중력을 주십니다. 예배에 오는 분이 있어요. 오늘도 아까 우리 권사님 포럼 잠깐 들었는데, 이게 복음 전하니까요, 나 교회 다닌다, 나 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모르니까요, 그거 묻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 거죠 사실은. 아니 교회 나오긴 하지만요, 그 예배가 집중이 안 되니까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하나님 내주신 말씀은요 온데간데 없이 까마귀가 다 쪼아 먹고요, 결국 저 문 나갈 때요 빈털터리로 또 나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가니까요 한 주간 뭐 합니까? 손가락 빨아야 돼요. 발가락 빨고요. 남한테 구걸해야 됩니다. 왜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주십니다. 그 예배의 시간이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예배가 되고요, 영원히 영광 돌릴 하나님의 예배가 된다면요, 그 예배에서 초집중이 되어집니다. 제가요 저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요 저 예배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 집중을 넘어 초집중의 자리예요.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실수하면 어쩌습니까? 잘못 말하면 어떡하냐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영을 주장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 주간 제일 초집중한 날이 언제냐? 저 강단에 설 때입니다. 왜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요 인생의 항로가 변하기도 하는데요,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요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 오기도 하는데요, 누군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요 평생 언약으로 삼는 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찌 제가 허투루 아니면 가벼운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요 그 시간만큼은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을 만큼의 집중력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예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끝나는 실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내 현장 가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예배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니까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예배가 사모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예배 날이요 너무 기다려지니까 일찍 와서요 말씀 보고요 기도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거죠. 어떤 분은요 연락 와요. 전날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된다. 어제 문자 왔더라고.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이요, 예배가 기다려진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기다려진다. 그 자리가 사모돼서 이 자리에 오신 줄 확신합니다. 네. 지금은 사모하시고 참여하지 못해도 지금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 큰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제력이에요. 내 삶에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능력이 되니까요 뭐합니까? 내 삶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예배는 영적 서밋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아니 예배를 드렸잖아요.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의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의 예배를 드리니까요 무엇이 되냐? 내 삶의 영적 서밋의 통로가 딱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송축한 것뿐인데 우리의 인생을요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예배가요 결국은요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실제적인 축복을 누린다면요 그 예배에서 정말 뭐하냐?
모든 것을 끝냅니다. 근심, 걱정, 염려 와도 상관없어요. 내게 예배가 있는데요. 예배의 주인되어 있으니까, 예배가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막 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오면 안 되는 분이 뒤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누구냐? 경찰이 서 있는 거예요. 뭐 오면 안 된다는 뜻이 그분이 그런 자격 여부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경찰이 올 일은 없잖아요. 제가 이게 예배 말씀 막 전하고 있는데 밖에 그 경찰차가요, 막 사이렌이 이렇게 소리 나오지만 막 보이고요, 경찰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가 도대체 저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보는데, 아니 제가 그때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요, 같이 나가더니요 막 뭐라고 얘기하더니요 막 하더라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불렀어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사실은 예배 전에 잠깐 그 주차를 해놨는데 그 주차를 하다가 뒤에 있는 차를요 정말 살짝 콩 부딪혔대요. 콩이 아닙니다, 콩 부딪혔대요.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아예 자국도 안 남아있대, 자국도. 그래서 뒤에 보니까 사람이 타 있었거든요. 근데 내리지도 않고, 아 그냥 나만 예민하게 느꼈나 보다 하고 이분이 5분 동안 차에 앉아 있다가 뭐 했냐면은 반응이 없길래 그냥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뭐 상습범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한 거예요. 참고로 그 차는요 이미 20년 전에 단종된 수입 외제 차량이에요. 부품을 구하려면은 배를 타고 독일에서 와야 되는, 그러니까 부품값은요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103만요 200만 원 정도 되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추적해가지고요 어디 왔다고요? 예배당에 왔어. 그리고 경찰이요 전도사님이 연애 가는 게 보여요. 데리고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기도가 이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끝내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요 막 예배 끝나고 찾아갔어요. 하니까 뭐 가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쭉 듣고요, 그걸 경찰관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전사님이 운전이 되게 서툴다, 또 해외에서 살다 와가지고 잘 모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 보험 접수해달라고 해서 다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고 잘 끝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전에는 절대 그 어떤 것도 사단의 틈타는 틈을 주지 마라 했어요. 사단은요 특별히요 예배 전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갑니다. 여러분들이요 예배 드리기 전에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뭐 합니까? 여러분들에게요 확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여러분 갑자기 확 화나게 만든다니까요. 갑자기 막 짜증나게 만들어요. 우리 어떤 성도님은요, 아니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 수박이 깨지는 바람에 못 오지 않았습니까? 네. 왜 다 아시는 것처럼 웃으시죠? 저밖에 모르는 줄 알았는데. 네. 아니요, 아니 예배 바로 전에요 사단이요 기가 막히게 안다니까. 여러분들이요 예배 자리 가는 거 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목욕탕 갈 때는요 그냥 보내줘. 갔다 오세요. 예배 자리 갈 때는요 반드시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누가 됐든요 자꾸 요즘 말로 긁어요. 긁는다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전에 모든 사단의 틈과 꾀를 완전히 박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날은요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가 너무 습관화되면요 그냥 예배 와요. 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지만요 예배가요 제일 중요한 영적 전쟁터이고 싸움터이기 때문에요 사단은요 반드시 여러분에요 뭐 합니까? 기스낸다니까요. 영적인 기스내서요 말씀 올곧게 못 듣도록, 말씀에 방해되도록, 말씀에 곡해되도록 왜곡시킨다니까요. 그래서요 예배는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예배가 매일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에서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결국 이 영적 서밋은요 왜 서밋에 갑니까? 살리는 시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이 예배의 가치가 여러분에게요 뭐가 되느냐? 인생의 딱 기준이 돼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질병이 치료되며
독수리같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안에서? 예배 드릴 때요. 우리가 송축이라는 말은요,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곱하기 100이라고 보시면 돼요. 찬양을 드린다는 말에 곱하기 100이요. 송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송축하라 그랬잖아요. 이 송축은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송축이라 합니다. 그 예배가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이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날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주일 전날이에요. 더 중요하게는요, 주일 전날 저녁 시간부터 저는 주일이 시작된다고 확신합니다. 아니, 늦게까지 새벽 2시, 3시까지요. TV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영화 보다가 다음날 아침에 예배 딱 드리잖아요. 거짓말 아니고요. 뇌과학적으로요. 어제 밤에 봤던 영상이에요. 어제 봤던 영화 잔상이 아직도 여러분 뇌에 남아있어요.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요. 아직 머릿속에서는 아직 그 영상에 자극적이고 재미있었고 흥미 있었던 그 영상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 뇌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왜? 기억하는 게 있으니까요. 무엇을요? 재미있던 거, 흥미로웠던 거, 내가 봤을 때 내가 재미있다고 느꼈던 거, 우리 머리는 기억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들어가세요. 그 남아있는 잔상을 깨트리고 이 말씀이 망대로 선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다 듣고 나서 주일날 들어도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잔상이 남아서. 그래서 한 이틀, 3일 말씀 듣다가 한 수요일쯤 되면은 그때쯤 이제 말씀이 선명해집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일 전날 저녁 당신은 뭐 하십니까? 네. 네, 대답은 이따가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전날 저녁 여러분 뭐 하는지 아시잖아요. 저도요, 이날만큼은요, 전날에는요, 되도록이면 원래도 항상 뭐 12시 좀 넘어서 1시에서 2시 사이 자지만요, 더 일찍 자려고 해요. 뭐 컨디션 조절한다가 아니에요. 내게요, 이 말씀이요, 저희 전날에 이미 말씀이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무슨 과정을 갖추냐면요, 퇴고라는 말 아시죠? 문을 열고 문을 민다, 뜬다 뜻이에요. 계속 머릿속에서요, 수정이 일어나요. 제일 정확한 거는요, 메시지 올라오기 전까지 그때까지 수정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요, 내 생각, 내 견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배제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은요, 그런 말씀 받을 준비를 하십니까? 전달하는 저만 이거 합니까? 이것만 집중입니까? 아니요. 받는 여러분들도 집중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면 그 말씀 허투루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의 운명이 달려있다면 그 말씀을요, 쪼개서 들을 뿐만 아니라 초집중해서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주일 전날 저녁 시간, 그 시간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만약에 부부싸움을 할 일 있다, 주일 저녁 때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만 미루세요. 달라요. 하루만 미루. 만약에 내가 뭐 남편의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요, 주일 전날 저녁 시간이다,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은혜 받고 얘기하면 있잖아요, 순화돼요. 언어도 순환되고요, 감정도 순화되고요, 그 속에 이미 주신 말씀에서 답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언제 하시라고요? 주일 저녁에. 자, 예배에 집중하면요, 영적 서비스는 세상의 흐름과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자가 됩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자가 되는 비밀은요, 결국 예배 속에서 이미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가면 뭐죠?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배의 인생을 걸읍시다. 네.
예배의 인생을 걸으셔야 돼요. 예배의 인생은요, 예배의 자기 인생을 걸어야 돼요. 아니 요즘엔요, 그 장인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인들이요, 요즘 표현이요,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요, 어떤 한 누구를 만났거든요. 이분이요, 뭐를 가지면 자기가 하고 하는 일이요, 굉장한 전문성이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뭐거든요, 사람들이 존경해줘요. 그거에 대해서 예우도 해주고요, 그거에 대한 응답도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게 잘 됐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자기는 사실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대요. 다만 계속 지속하고요, 집중하고요,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짜로 허투루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20년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 얘기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생각 들더라고요. 남들이요, 비교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요, 예배에 진짜 인생을 걸어버리면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에 인생을 걸어도요, 대박 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예배에 내 인생을 걸어버렸다? 내 인생, 돈만 잘 버는 응답뿐만 아니라 내 후대와 선대, 당대, 후대가 이 응답 속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치유는요, 환경에 대한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치유는요, 내 환경이 변화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는 그 지점부터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배 전에 반드시 묵상을 해야 합니다. 혹여 만약에 우리 예배가 11시에 시작되면 있잖아요, 최소한요 30분 전, 최소한 안 돼도 20분 전에는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배 자리에서 뭐 해야 되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릴 나의 삶과 또 그 예배 시간에 내가 받을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린 거는요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아니 다른 날은 안 그러는데요, 예배 날만 되면 꼭 분주하게 만든다니까요. 갑자기 막 안 보이던 음식물 쓰레기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막 빨래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아니 그냥 씻고 나오는데 갑자기 막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온다든지. 아니 사단이요, 주일날 아침에 꼭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예배 전에요, 30분 전에요. 또 하나 특별히 권면 드릴 건요, 예배 전에 와서요, 우리 막 많은 얘기를 하는 거 너무 좋죠. 분위기 너무 좋죠. 그런데 예배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제는 예배가 끝나고 난 이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 교제도 예배 속의 하나이지만 예배가 끝난 이후에 주시는 축복의 여정이며 포럼의 여정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곱씹어보고요, 그러고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이 다릅니다. 어떤 말씀이요? 진짜 내 영과 혼과 육신의 말씀이요, 담기는 게 보여요. 그 말씀이 사로잡혀져요. 분주한 생각, 분열된 마음이 사라지니까요, 내 안에요 정말 집중된 이 말씀이요 딱 자리를 잡습니다. 두 번째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이제 막 말씀이 선포돼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하고 말씀이 쭉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요 무엇 해야 됩니까?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 중에는요,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 있어요. 이번 주 우리 다락방 갔는데 우리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경상도 남자라서 아멘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 경상도 남자 가지고 있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네, 저는 경상도 남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요. 근데요,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요 아멘을 한다. 그거는요 저에게요 그냥 제가 한 메시지에 그냥 추임새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내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은요 아멘밖에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요, 아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막 아멘을 막 크게 하십시오, 막 아멘을 막 외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속으로 하더라도요, 그 말씀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말씀 들을 때, 말씀 선포될 때요. 안 되면요, 쓰세요. 아멘. 내가 정말 경상도 남자를 말 안 나온다, 쓰시길 바랍니다. 쓸 수도 있잖아요. 아멘이라고. 네. 아니면요, 뭐가 있을까요? 아멘 하고 싶다고 저한테 소나트를 날려주세요. 말로 하기, 경상도 남자라서 말 못하겠으면 저한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처럼요,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이요, 무반응이에요. 말씀은 선포되는데, 제가 아프리카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이 친구들은요, 그 예배의 분위기 굉장히 심지어는 날씨에도 영향을 받아요. 막 그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하냐, 한 2시간 찬양하거든요. 막 찬양하는데 막 아프리카 찬양 시작하잖아요. 우리처럼요, 막 그냥 박수 치는 정도가 아니라 난리 납니다. 막 춤추고요, 막 댄스하고 난리 나거든요. 2시간 찬양 말씀 딱 선포되는데 뭐 이러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아니 막 2시간 동안요, 막 천국처럼 막 찬양을 해요. 막 기차놀이다, 기차놀이. 저도 막 했었거든요. 허리 잡고 다니면서 막 이게 발도 이렇게 들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다 했는데 말씀대 모두 다 자요. 제일 중요한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늘 항상 그때 그러니까 찬양만 기억하는 거예요. 찬양만.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인 거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요, 입으로 고백하시던, 마음으로 고백하시던, 아니면 쓰시던지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또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돌아갈 그 삶에요, 반드시 적용할 것을 찾아야 돼요. 말씀이에요, 쭉 듣고 나면 있잖아요, 뭐가 나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잘 안 되는 거지. 내가 이 부분을 응답받고 싶다. 나는 왜 이게 잘 안 될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시네. 내가 이번 주 한 주간은 이렇게 되는 것에 한번 내가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뭐가 납니까? 미션이 나와요. 모든 메시지에는요, 미션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설교의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미션을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얘기해보면 숙제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요, 왜 아이들에게 숙제를 줍니까? 내가 가르친 것을요, 한 번 더 복습하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뭐 있죠? 그 숙제를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쭉 듣고 나서요, 뭐가 나옵니까? 거의 대부분 제가 결론의 메시지에서 뭘 줍니까? 미션을 다 줘요. 미션을 딱 가지고 실제 내 삶에서 도전하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니까요. 근데요, 듣고 흥, 치, 뿡 하면 있잖아요, 응답 못 받아요. 그냥 듣고 나서 내가 이래도 예배 잘 드리는데, 주일날 저녁 때 내가 뭐를 하든 내 마음이지 뭐. 그렇게 하면요, 평생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내 삶에요, 적용할 메시지를 딱 정리하세요. 우리 주보 있잖아요, 빈칸에요, 한 줄 적으시라요. 내가 이번 주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붙잡았던 미션이 무엇이냐, 그 3번 대지안에서 첫 번째가요, 열매가 있는 응답. 근데 그건 누구나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열매가 없는 응답을 만났을 때. 제가 그 기도 제목 잡았거든요.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 혹 열매가 없는 응답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제가 오늘 딱 그 만났어요. 만났는데요, 2시간이나 같이 만났는데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망했습니까? 헛수고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더 큰 응답 받았어요. 가정의 흑암을 받고요, 가문의 저주재앙을 받고요, 그것이 어떻게 인생에 응축되었고 함축되었고 상처로 잡혔는지 저는 봤습니다. 더 기도가 되더라고요. 눈으로 보니까요. 그러면 응답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열매가 없었지만요, 하나님 주실 그 열매가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그 현장을 더 가슴에 품고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우리 인생의 기본입니다. 이 예배에서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나는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감각해서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요, 간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간이요, 별명이 뭐냐, 침묵의 장기예요. 간은요, 아프다고 해서 당장 그 아픈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완전히요 경화되거나 딱딱하게 굳거나 문제 오면 그때요 얼굴에 황달이 생긴다든지요, 몸에 증상을 일으켜서요, 그때는 이미 늦어서요. 우리의 삶에요, 예배가 기본되잖아요. 기본은요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이라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요 맨날 먹어도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한국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맨날 뭐 파스타 드셔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요? 못 먹는다니까. 맨날 똑같은 반찬에 똑같은 김치 그냥 먹는 것 같은데요, 그게요 건강의 기본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예배의 기본이 되어 있잖아요. 예배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예배 승리합니다. 어떤 현장에 가도요 예배자의 자리를 딱 찾습니다. 우리 모든 비추류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치유의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치유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예배 회복에서 시작된다 하셨사오니, 예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 중에는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예배 후에는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시작된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업과 현장을 살리는, 경제를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